오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마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혀 그의 입 맞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나?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멘.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아멘.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멘.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무슨 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소서.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니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뼈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아멘.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아멘. 야곱은 수컷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꽃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곱이 밧다람에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로에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꺼져가는 이 연한 숨 가운데 연한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메시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축복받고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선포하신 대로 그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어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첫날부터 5살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셔서 마지막 6번째 날에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작정한 바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를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로부터 못 배우고 살았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으신 분은 맞는데, 복을 하신 분은 분명히 아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원망하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항상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한다 표현을 하는 것과 아는 것과 별 차이는 없겠지만 표현하는 것이, 그 말을 사랑한다는 표현했을 때 우리는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일본의 학자가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물 한 컵을 넣고 이 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선포했을 때 물의 분자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미경을 관찰되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그 책을 한참 우리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수분은 뭐예요? 70%가 우리 수분이 피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사랑한다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주 말해야 되겠죠. 자주 하지 마라 선포보다는 사랑한다. 그럼에도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면 피의 분자와 속은 수분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뇌신경 학자가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논문이 발생이 돼요.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 그게 의학적으로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이 보면은 도파민하고 셀레토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도파민, 셀레토닌이 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덜 생성이. 그러면 도파민과 셀레토닌이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 어디서 생성이 돼 만들어져요? 뇌에서. 그래요. 뇌에서 만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 90%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디냐? 우리의 장이에요. 장. 이 장에서 흡수돼서
이 혈관을 통해서 뇌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그것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러므로 장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중요한 것이 인제서 10년 전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장이 건강하면 그 아이의 정서적인 불안이나 또 어떤 심리적인 모든 문제들이 그 음식과 장의 유익균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은 이미 약을 먹지 않아도 증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피곤하고 우울증이 오고 이게 낫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신경과에 가서 장루수를 검사를 하셔야 돼요. 장루수를 피 검사를 하면 그게 통해서 다 검사가 된다고 그래요. 요즘 신경과에서 그렇게 다, 우리나라 신경과에 다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루수와 장의 혈관과 이런 것이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성분을 처방해 준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약도 있지만 음식물에서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뇌가 활성화가 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임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이 요새 참 그냥 40대 경련기, 50대 경련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과에 가서 한번 이렇게 검사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주 어느 신경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고 그런 장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머리에도 이렇게 그런 어떤 뇌에다 빛을 비춰주면 실질적으로 약을 먹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오늘 사건이 야곱과 예서의, 흔히들 목사님들이 야곱과 예서의 하해라고 표현을 많이 주장들 설교 제목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하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어떤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서가 오늘 야곱이 7번 절을 하니까 또 예서가 그 수많은 이 선물을 받으니까 부자가 돼서 야곱을 용서해 줬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용서와 하해의 기본적인 것은 어디 가서 운동적인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 배운 것처럼 너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이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잖아요. 이번에 예수님이라고 어떤 현대 신학에 와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꼭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튼 성경 나온 대로 하나님이 사자라고 합시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이런 말이에요. 몰라서 그랬겠냐고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집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네 자존심과 네 생각과 네 체면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뭔 말인가 하니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다가올 저 예서로부터 400명의 이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서의 이 한난을 비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죽음을 벗겨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아니면 처음에는 라반의 외삼촌이 보낸 자객인지 알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알고, 그 사자가 하나님의 모습은 모습인데 하나님 사자는 모습은 똑같이 야곱과 같은 비슷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야곱은 처음에 몰랐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지 알고 하다 보니까 그 가정 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사정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당신 라반의 삼촌이 나를 쫓아올 때 그 하나님의 사자는 같은 그런 사람 아니냐, 나를 살려주라. 그 살려주라는 쉽게 살려주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압보강 나루의 철야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28장에 야곱아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 네가 다시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가 이 자리에서 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는 그 소원을 하고 갔지만은 그가 20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대목이 하나도 나오지 아니함. 20년 동안 무려 20년 곱하기 365 약 800일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불렀다는 말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20년이 되니까 떠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떠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에서의 강을 넘어야 돼요. 에서의 벽을 넘어야 돼요. 400명이 기다린 이 죽음의 벽을 절망을 넘어야 될 그 합북광 나루를 넘으면서 거듭나야 할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불의 길을 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반드시 야곱이 풀어야 할 이 문제 속에서 꺾어져야 할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왜요? 야곱의 기지를 이어져갈 이전의 이 법칙에 의해서 또한 영적인 어떤 법칙이 흘러가려고 하면 후세의 사람들이 이 야곱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은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또 내지는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다 내려놨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살아온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 맞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건 뭔 말일까요?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 열심히 찾다 그 문제 해결하면 우리는 깸셋이에요. 깸셋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그냥 십자가 연예인들 십자가 이게 목에다 차고 다니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예수를 장신물로만 생각해는 내가 주인이고 살아가는 우리 상태가 많잖아요. 지난 일주일간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야곱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끝이 아니었다는 가정이라 이런 말이 가정.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41장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누구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신을 섬겨가는 그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지 않은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아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벌레 같은 못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그 다음 말씀에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보호가 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보고 한번 앞뒤 쳐다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좀 소리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소리내서 한번 웃어보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학생들 공부 많이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S자로 꺾어져요. 이렇게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심하면 척추 수술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거북목이 돼요. 저도 가서 병원 같이 나면 저 거북목이라고 그래요. 거북목 고치는 방법 하나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물리치료사가 한 말이에요. 손 올려주세요. 약간 뒤로 의자로 기대해 주세요. 예, 저렇게 우리 정기로 우리 지사님 저렇게 딱 기대시고 손을 요만큼 그리고 손을 약간 뒤로 하시면 내 체중이 그 뒤로 퍼지는 마음 되죠. 그 다음에 그대로 손을 올려주십시오. 10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오늘 왜냐하면 야곱이 7번 했으니까 저를 집으로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북목이 많이 펴지고 어깨도 많이 펴진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럼 3절부터 누가 올려놨네요. 3절로 합시다. 시작. 와, 이 갈 때 예서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심장 떨리고 에서의 형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축복을 받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야곱은 이거를 믿었을까요? 저는 반의 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말해요? 2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러니까 2명의 여종에서 난 자식들 있잖아요. 그 부인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요. 이거 야곱이 누구를 편한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와 자식들을 더 보내요. 마지막 번 자기와 같이 연증하시는 라헬과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 야곱이 따라가요. 무엇을 볼 수가 있냐? 야곱이 어젯밤에 오늘 아침까지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라헬과 요셉을 제일 첫 번째 1그룹 죽어도 조금 자기 자식이지만 네 번째 세 번째 부인이거든. 또 레아는 자기하고 조금 부인은 부인이지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식들 오직 라헬과 요셉밖에 없어요. 야곱이 얼마나 야곱과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들이 나이가 적어도 큰아들은 7년 후에 레아하고 처음에 동침을 하잖아요. 나이가 몇 살? 13살 정도 됐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자식들이 작은 아들 다 해서 10살, 11살, 12살, 13살. 그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그게 차별을 둔지 그 나이는 몰랐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세월에서 이게 대한 차별의 의식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쭉 넘어가다 보면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아까 형님이 좋은 옷 입고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절을 하더이다. 그렇지 않아도 차별 둔다고 생각했는데 저것이 이런 차별이 결국 요셉을 팔아먹는 행동으로 이어져 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 갑니까? 이해 안 가잖아요. 그만큼 모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차별의 의식을 느끼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들 속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순간에 자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예언을 자기 한상 받은 걸 잘난 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입었던 옷은요 제일 비싼 옷, 누구도 입어볼 수 없는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다녔으니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겠냐 이런 말이 마음속에 10명의 형들이 베냐민이 자기 동생이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이런 겁니다. 처럼 차별받는 것이 참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어느 갔는데 이 사람은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적게 주고 또 어떤 갔는데 이렇게 하면 참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래요. 참 이 차별의식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차별은 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의 슬로건이 뭐냐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학교의 목표 교명이에요. 참으로 좀 아쉬워요. 그런 것을 객지에 나가서 살아본 사람은 알 것이고 저도 군대 생활 가가지고 엄청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집중적으로 터졌어요. 정신없이 밤에 9시에 논산에서 끝나가지고 부대 배치 받아가는데 정신없이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왔다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그 상처가 내 속에 있어요. 그분들 나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달란 말은 뭐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포용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해석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는요 그런 잘잘한 것에 고개 숙이지 않거든요. 신경 쓰지 않거든요. 같이 대응하면 우리도 똑같이 소인이 돼갑니다.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도 많이 학교의 교목인 그런 정신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7번, 여기 7번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용서를 빌 때 그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에서의 반응이 어때요? 4절에 시작.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춰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에서가 기다리지 않고 달려왔어요. 얼마를 달려왔는가 모르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자세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를 맞이해서 안고 목을 맞출 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에서가 야곱과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야곱도 울었어요. 에서도 울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 하는 것이. 그냥 왔냐? 저기서 오더라도 이렇게 형님이 감정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있다가 고개 숙이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달려왔다는 것은 그건 에서가 그만큼 대범한 사람이라고 해석은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20년간의 이 감정의 물고기를 누가 개입하셨냐?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기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는 하나님이 적에게도 그에 간섭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대목이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개입을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참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에요. 화해의 장면이에요. 5절 시작. 아멘. 야곱이 말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형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님이에요, 형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형님의 종에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식들입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할 때 에서가 자식들만 이야기하지 아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함, 소개를 안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여종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보세요? 아내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이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해 그런 팥죽 사건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헷 족속의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상처를 입고 리브가 상처를 입어요. 누가 알아요? 에서가 나중에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축복하고 보낼 때 너는 거기에 라반의 같은 족속과 결혼하라고 선포해서 보내거든요. 축복하고 보내거든요. 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레아와 라헬은 문제가 안 되는데 비라와 여자 2명 그는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그를 감추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4명의 여인이 있음을 감추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식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상당한 배려하는 형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들지 않게 해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뭐 눈치 없이 그래요. 나는 4명이 여기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자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는 건 좋아요. 그건 자랑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우리가 야곱의 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절하고, 여기서 보여 레아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10절에 9절에 봅시다. 8절에 시작. 내 주께, 당신에게, 형님께, 형님이라고 되는데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종이고 형님이 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족하다. 네가 안 줘도 나 풍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일까?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계승권은 박탈됐지만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물질의 풍부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충분하다. 벌써 400명의 군사를 부족의 장으로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 정도였다고 하면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누가 이 장면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할아버지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소유는 너에게 두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상당히 남자다운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형님의 얼굴에서 말합니다. 자, 그거 놔두고요. 나고 그 다음에 11절에 시작.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다면 강권이라 강제로 그냥 부어줄 만큼의 그러한 야곱의 행동의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받았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굳이 형님이 에서가 야곱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놀부가 아니라 흥부였다. 에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 우리가 어떤 이분법으로 성경을 배우니까 에서 그 멍청한 놈, 그는 육적인 놈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라 아주 젠틀맨이에요. 인간성도 아주 그거 마음 씀씀이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생 보고 야 같이 가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충분히 먹고 살 거야. 내가 너를 다 보여줄 테니 같이 따라가자고 하나님. 에서가 또 한 발 더 넓게 두 팔을 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에서가 야곱이 반응은 아니 된다. 먼저 가셔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먼저 가셔서 14절 볼까요? 시작. 예. 세일로 간다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로 가요. 야곱도 세일로 간다고 했는데 가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봅시다. 얼굴을 본 거 10절 후반부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하면 살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처럼 극단의 아부처럼 들리게 되거든요.
아니고요. 형님이 지금 나한테 대하는 이 모든 태도들을 달려와서 껴안고 울고 그러면서 다 포용해주는 이 놀라운 형님의 변화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고 간청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루어졌건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예서가 지금 웃으면서 그냥 고생했다. 내 동생아 나랑 같이 살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보자. 막 이런 놀라운 용서와 앞으로 살아갈 것이 이미 다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야곱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놀라운 점인데, 거꾸로 말해서 만약에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만났다고 가정하십시다. 전부터 알아가지고 잠시 이야기해서 내가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예서가 이렇게 기다리고 내 요구 좀 들어주세요.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내가 전달해주고 걱정하지 마 하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것과 밤새도록 생명 걸고 자기 죽을까 말까 죽어라고 개고생하면서 또한 이 다리가 고관절이 떨어나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과는 그 은혜의 깊이는 틀리다 하는 것이에요. 틀리다 하는 것. 감사 은혜가 느낌의 은혜가 틀려. 간단히 한 번 말했는데 하나님 들어줬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져주려면 그냥 한 30분 만에 10분 만에 딱 져줘버리지. 밤새 씨름하게 만들었다는 건, 내가 아까 뭐라고, 씨름은 자기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 모든 잘남과 인간의 모든 깨와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온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은 거듭남의 시작이 이제서 된다 하는 것이, 신약으로 따르면 거듭남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피와 눈물, 개고생하는 눈물이 있었기에 이거를 에서의 얼굴에서 깨달았다. 이런 말. 아멘. 쉽게 얻는 것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렵게, 우리 지금 저 2층에서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데만, 저 쌍둥이 부모들이, 저기 쌍둥이 애미라고 표현합시다. 애미가 순서는 우리 한국 표준이에요. 엄마라고 표현하죠. 저 쌍둥이 엄마가 쉽게 얘기를 놔버렸으면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걸 깨달아주기 위해서 아마 저런 중간에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절대로 필요한 것은, 그냥 가벼운 것은 쉽게 주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가정은 꼭 겪어갈 가정이고, 또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별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일 때는 하나님이 쉽게 안 주신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야곱이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서 떨뚝거리며 걸어갈 때 그것은 시작이었지 인생의 결말은 아니었다. 여기서 또 나중에 뭔 사건이 터져? 디나 사건이 터지고, 또 자기 부인이 죽는 사건이 터지고, 여러 가지가, 나중에 또 요셉을 그냥 사자들이 와서 다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 우리 인생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살아있을 생자에다가 목숨에서 살아있는 목숨이, 그러나 우리가 한글로 설명한 것이지만 이거는 언어의 의미는 헬라 의미는 조에라고 해요. 조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 생명은 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이 목숨이 목숨을 위해서 이 목숨은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비오스, 그것이 헬라어에서 비오스인데 그것이 나중에 라틴어로 변해서 영어로 변해서 바이오 콜리지 요새 유전 많이 나오네. 이것이 언어의 의미가 비오스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너는 이 생을 자랑하지 말라. 그죠? 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림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살림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거든요. 이것은 헬라에서는 생명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진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회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있다 했던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12제자 이 말씀을 알아먹었을까요? 아니오시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와 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물은 뭐냐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물은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속에 성령의 이 푸뉴마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이 조회가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글쎄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미 배웠지만은 성전 미문에서 동쪽 끝으로 남문을 해가지고 그것이 처음에는 시냇물이 되고 그 다음에 또랑물이 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강이 되던 큰 바다와 같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양쪽에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더라 하는 것이 이건 바로 성전에서 흘러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영생을 얻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뭘까? 이생의 자랑, 너는 목숨을 위하여 세상 것 구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이고 이 생명의 떡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조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돼서 부활을 생명을 이끌어지게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4장 7절로부터 11절에 나왔던 이 질그릇을 너희 가운데 잡았으니 가지고 있으니 한난이나 죽음이나 어떤 난에 결국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누가 고백?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이런 이 질그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 그 생명의 비밀은 겨울에 눈이 와도 우리 여기 들국화, 여러분 꽃밭에서 하울에서 사가준 들국화는요 색깔이 틀립니다. 근데 여기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여러분들 누가 살았나 모르지만 겨울에는 다 죽지만 그 씨앗이 떨어진 것 여름에는 다 살아난 걸로 보면 나는 그 볼 때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의 이 씨앗은 사람이 일부러 심어도 죽어버리는데 어찌하여 저 씨앗들은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모질고 긴 생명의 도전자를 아마 생물학자가 식물학자가 그냥 하원에서 기른 이 들국화의 씨앗과 국화의 씨앗과 저기 지금 5년 6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씨앗은 아마 조사를 해보면 뭔가를 들릴 거예요. DNA나 뭔가가 이 변화의 속성에서 자라나는 그 비밀이 조직이 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바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 자체이신 그 빛 하나님 자체이신 조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부활을 순간순간 겪게 만드시고 그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걸 다 때려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고린도 이태리 앞바다에서 탁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나는 뭐 때문에 이국 땅에 와가지고 언제 저들이 나를 와서 유대인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와서 돌 던지고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꼭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왜 없었을까? 그는 없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목이 마르면 목 마르고 싶고 추우니까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야 내가 지금 너무 춥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올 때 옷을 하나 보내달라고 로마서에 편지 쓰고 있잖아요. 바울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쪽에 뭐가 있었냐면 그는 그냥 힘이야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그 하나님의 비밀의 이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것을 바울은 너무 깊이 언제 느꼈냐? 그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더 많이 느낄 때 그는 그것을 느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아 오라, 함나라 오라, 네가 나를 뚫어필 것 같으냐, 이길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 고백을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2절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니죠. 야곱은 그 문제가, 이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문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말 못하고 체면 때문에 말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푸니엘의 하나님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를 막는 이 400명의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날마다 이러한 삶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님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마치는 내가 말한 거 지금 30분밖에 안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빨리 끝내서 감사합니까? 긴 거라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대신에